마다 구역 인도자 공부를 통해서 욥기 1장에서 11장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12장 말씀입니다. 욥기가 말하고자 하는 주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선한 사람이 고통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이 과연 올바른 분이신가, 신정론이 있고, 사람이 겪는 고난의 문제가 어디에서 왔는가라고 하는 고난에 대한 문제가 있고, 이 고난을 사람이 어쩔 수 없이 당할 수밖에 없다면 어떻게 맞닥뜨려야 되는가, 야고보서가 욥에 대해서 말하는 인내에 대한 주제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욥기가 말하는 가장 중요한 주제는 사람이 보상과 대가 없이 하나님을 순수하게 믿을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적대자라는 뜻을 가진 사탄이 제기한 질문으로, 사탄이 어느 날 하나님께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는 절대로 순수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욥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재산을 주셨고 10명의 자녀를 주셨고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지, 만약에 자녀들을 잃게 하고 재산을 다 빼앗아 가시고 욥에게 병을 주시면 그는 하나님을 떠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까닭 없이 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까닭 없이 하나님을 섬길 리는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에 나를 믿는 많은 신자들 가운데 그래도 일부는 이유와 대가와 이익 없이 그저 나만을 바라보고 섬길 사람이 비록 적지만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래야만 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죠. 욥은 이러한 사탄의 생각이 잘못된 것으로 여겨서 10명의 자녀를 잃고 병이 들고 또한 많은 재산을 잃었어도 비록 힘들었지만 참고 견디다가 마지막 결론부에 가서 하나님, 그동안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 듣기만 하였더니 이제는 눈으로 보게 됩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죠. 어떠한 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유와 대가 없이 복을 바라지 않고 믿는 것이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냐, 이것이 무엇이 그렇게 대단한 문제냐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관계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인간관계에서 이유와 대가 없는 그야말로 절대적으로 순수한 관계가 있을까요? 나에게 어떠한 사람이 친절을 베풀고 나를 위해 기도하고 나에게 좋은 선물을 가져다 준다면 그 사람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이 사람이 나한테 또 무엇을 기대하느라고 이러한 이상한 일을 할까? 이것은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내가 비록 실패하고 내 뜻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고 나에게 고통이 나를 힘들게 하여도 하나님 곁에 있는 것은, 비록 모든 사람이 이익 관계에 따라서 이합집산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때로는 가까이 지내고 이러한 변화무쌍한 일이 있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을 순수하게 믿을 수 있다는 이 믿음이 인간관계에 연결되어야 우리는 사람을 신뢰하고 이상적인 사회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욥기 12장은 4장에서 27장까지 계속되는 욥과 욥의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의 이러한 신앙에 대한 논쟁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 세 친구들은 서로 다른 모양과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는데 친구였어요. 욥이 지금 10명의 자녀를 다 잃고 한순간에 재산을 다 빼앗기고 고치기 힘든 병에 들었는데 찾아와서 한다는 말이, 네가 지금 이처럼 고난을 당하는 거 보니까 분명히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내 충고를 들으라는 것입니다. 네가 분명히 하나님께 죄 지은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고난을 당하는 거야. 한 가지 해법을 줄 텐데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너는 회복될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굉장히 단순한 사람들이었죠. 죄를 지으면 고난이 닥치지만 고난이 반드시 죄에서 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오늘 뉴스를 보니까 이번 폭염에 목숨을 잃은 분들이 20명이 넘는다 그러는데, 그들이 다 이러저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필이면 그 사람들만 죽은 것은 아닌 것이죠. 물론 이들이 한 대부분의 말은 옳습니다. 이들은 굉장히 하나님 앞에 나온 신앙인들이었어요.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했고 그야말로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쓴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대표하는 신앙인은 정통 신앙인이었고 불교적인 용어에 따르면 인과응보에 따르는 신앙인이었어요. 그리고 성경에도 90% 이상이 이러한 신앙을 반영합니다. 죄를 지으면 심판을 받고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문제는 욥이 당한 이러한 고통은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얻은 고통이 아니라 이유 없이 까닭 없이 당한 고통이었다는 데에 이 친구들의 설명이 욥을 해석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는 이 세 명의 친구들은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신념을 주장하고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자기들의 생각 안에 갇힌 폐쇄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죄를 지으면 벌을 받고 그렇기 때문에 친구인 욥이 벌을 받는다는 주장에는 이들의 생각은 같았지만 이들의 성격은 다 달랐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단지 무슨 성경 퀴즈 대회 하듯이 지식을 쌓아가는 것은 우리 신앙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이러저러한 사람들의 성격을 통해서 과연 나는 어떠한 사람에 속하는지, 저 사람을 통해 나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은 자라나는 것이죠. 엘리바스는 욥기 4장을 보면 굉장히 친절하게 욥에게 다가옵니다. 기와장으로 가려운 몸을 긁고 있는 욥에게 찾아와서 여보게 자네가 얼마나 힘든가. 나는 당신이 참 의롭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 아주 그를 말로 위로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돌변해요. 그런데 미안하지만 내 말을 들어보게. 너는 분명히 잘못한 것이 있어.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오라고 자기의 본 모습을 드러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사람이 있죠. 처음에는 아주 친절하고 그럴듯한 모습으로 다가오지만 본 마음속에는 딴 생각을 품고 있는 것이에요. 나에게는 이러한 말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 가선 다른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빌닷은 어떠한 사람이었냐면은 아주 엘리바스보다 더 단순하고 무식한 사람이었어요. 자기의 속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마음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욥기에 빌닷이 처음 한 말을 보면은 자식을 잃은 욥에게 와가지고 하는 말이 이 세상에 자녀를 잃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자식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욥에게 들으라고 하는 것이에요. 위로를 해도 모자란 판에 10명의 자식이 죽었는데 1명의 자녀가 죽었어도 아니 내가 키운 개와 강아지가 죽었어도 슬플 텐데 모든 자식을 잃은 욥에게 빌닷은 와서 막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과연 신앙인의 모습일까요? 마지막으로 소발은 마치 하나님의 대변자처럼 나서고 있어요. 여러 가지 신앙에 충고를 하고 있지만 거기에는 믿음의 힘이 없고 그저 잔소리에 불과합니다. 욥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죠. 이들은 신학적으로 아는 것이 많았어요. 엄청난 지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바탕에는 사랑도 없었고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도 없었죠. 다른 사람의 아픔보다는 내가 옳다고 인정받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러니 이들이 말하고 행동할 때에는 다른 사람이 내 말을 들을 때 어떻게 반응하고 내 행동에 대해서 무엇을 느낄까에는 전혀 관심이 없이 그저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행동하는 것을 보여주고 나만이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욥의 세 친구였습니다. 우리의 현실이 그렇습니다. 아무리 종교 논쟁을 해도 끝없이 평행선을 긋고 가요. 욥과 세 친구가 3번에 걸쳐 기나긴 종교 논쟁과 토론했지만 마지막 42장에 이를 때까지 이들은 합의점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이러저러한 신앙의 논쟁을 통해서 저 사람의 생각이 바뀔 거야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야말로 순진한 생각이에요. 문제는 그렇다면 내가 내 자신을 보고 반성을 하고 살아가느냐, 기도하는 가운데 나 자신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느냐, 타인의 시선에 나는 과연 어떠한 사람으로 보일 것이냐, 늘 나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며 결국 다른 사람에게 배울 것은 배우고 취사 선택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옳고 그름을 판명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4명, 5명, 5명이죠. 욥, 엘리바스, 빌닷, 소발, 엘리후는 자기 주장을 했습니다. 자기가 다 옳은 줄 알았어요. 착각 속에 살았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그렇지만 나중에 하나님은 욥의 세 친구들에게 욥의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2장은 엘리바스가 말하고 욥이 대답하고 그 다음 빌닷이 말하고 대답하고 마지막
소발이 말하고 대답하는 첫 번째 사이클에 욥이 대답한 것에 해당하는데, 욥기 전체에서 12장에서 14장 3장에 걸친 가장 긴 욥의 대답에 해당합니다. 2절에 보시면 비록 우리가 여기서는 11장에서 말한 소발에게 대답하는 것 같지만, 2절에서 욥은 너희에게 말하면서 결국 엘리바스 빌닷 소발의 주장에 대해서 한꺼번에 대답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욥이 문제 삼는 것은 이것이에요. 너희들은 참 너희가 지혜로운 줄 알지만 나도 너희들만큼 지혜롭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11장을 보면 소발이 욥에게 대해서 비난하기를 너는 들나귀 새끼처럼 참 어리석구나. 왜 그렇게 고집을 부리며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느냐. 아주 그 색깔론적으로 욥을 비난한 것에 대해서 참 너희가 잘난 척하지만 어리석기는 매한가지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롭지 않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란 지식의 양을 말하지 않습니다. 잠언 1장 7절에서 말하듯이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무엇하는 것이죠? 경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단지 무서워서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앞과 뒤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진실하게 사람을 대하는가, 나의 말과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가를 의식하라고 사는 것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민감하게 따르며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말씀에 비추어 보면 욥의 세 친구들은 결코 지혜로운 사람들이 아니었죠.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자기의 머릿속에 품고 사는 것 같았지만 사랑하기를 바라시고 위로하기를 바라시며 용서하며 받아들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욥에게 손가락질했기 때문입니다. 고통당하고 있는 욥은 이 세 명의 친구에게 뭐라고 부르냐면 너희는 참 돌팔이 의사라고 말하고 있어요. 의사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병자들의 병을 진단하고 원인을 밝히며 거기에 따른 처방을 바르게 하는 것이에요. 때로는 원인을 알지 못하더라도 가장 가까운 진단서를 내는 것이 의사가 하는 일입니다. 목회자가 하는 일이 그것이죠. 성도들의 영적인 진단을 해서 문제가 있다면 처방을 하는 것이에요. 의사가 환자가 병이 들었는데 모른 척하는 것은 그 사람을 죽게 하는, 방조하는 행위에 불과한 것입니다. 세 친구들은 욥의 문제를 파악하지 못하고 어처구니 없는 처방을 내리고 있으니 돌팔이 의사라는 말을 듣기에 합당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욥은 너희들이 알고 있는 지혜를 나도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문제는 그 전통적인 지혜,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다는 그 단순한 지식으로는 나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데에 있습니다. 이러한 교리와 내 삶에서 부닥치는 괴리를 욥은 일치시키기를 원했던 것이죠. 이러한 점에서 보면 신앙에도 여러 종류의 신앙이 있습니다. 어떠한 신앙인은 교회에서 들은 말씀과 내 삶이 아주 밀착해서 내가 삶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들은 말씀으로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하는 사람이 있어요. 반대로 교회 따로 세상 따로인 사람들은 아무리 새벽마다 주일마다 수요일마다 말씀을 들어도 세상에서 영향을 받으니 수십 년 동안 들은 말씀이 내 어려운 삶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4절에서 욥이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께 불래 아뢰어 들으심을 입었다.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을 구하고 있다고 욥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머리로 지식을 익혔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러저러한 말은 하는지 모르지만 직접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과 대화한 적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욥은 이해 안 되는 부조리한 현실을 고발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이러한 강도 같은 사람들이 형통하고 평안을 누리는 현실을 한탄하고 있습니다. 나같이 하나님을 순수하게 믿고 인내했던 사람은 모든 것 다 잃었지만 왜 하나님을 떠나서 사기치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저렇게 떵떵거리고 잘 살고 있는가? 욥은 의문시하고 있는 것이죠. 욥과 비슷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예레미야도 같은 질문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예레미야의 탄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아나독 고향 사람들이 참 예언자 예레미야의 입을 가두면서 네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죽이겠다고 암살 음모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고향 사람들에게 박해를 당하면서 예레미야는 말하기를 하나님, 저 사람들이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악인들이 아닙니까? 저 사람은 입으로는 주여 주여, 입은 하나님께 가깝지만 마음은 참 하나님께 먼 사람입니다라고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욥과 예레미야는 진정 나의 마음이 하나님께 가까우니 나의 마음을 받아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욥은 그러면서 7절 이하에서 말하기를 마치 새 친구들이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진리와 계시를 알고 있는 것처럼 잘난 척하지만 너희들보다 세상에 있는 피조물들, 짐승, 공중의 새, 바다의 고기가 너희들보다 더 지혜롭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피조물이 오히려 인간보다 지혜롭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들에 있는 꽃을 한번 보십시오. 무더위에도 말랐다가 겨울에 죽는 것 같지만 다시 꽃을 내고 열매를 맺는 것을 보면 참 변덕스러운 사람들과 같이 한결같은 자리에서 열매를 맺고 푸르른 나뭇잎을 맺는 것을 보면 사람들은 그러한 피조물 앞에 고개를 숙여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10절에서 12절에서 욥이 말하기를 모든 생물과 사람의 생명이 다 하나님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여기서 따왔는데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다라고 욥이 말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것을 이론적으로 다 잘 알 것입니다. 우리의 목숨이 다 하나님께 달려있죠. 하지만 머리로만 아는 것과 우리의 삶을 통해 구구절절히 고백으로 나오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의 목숨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은 그저 우리의 목숨만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기쁨과 슬픔, 나의 괴로움과 억울함,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 것, 뒤에서 욕하는 것, 이 모든 인생사가 다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억울해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내일 내 인생이 어느 길로 나아갈지 지금 너무나 내 인생이 캄캄하기 때문에 포기하고 싶고 떠나고 싶고 내년 후년에 나의 인생이 얼마나 깜깜해질지 모르지만 불안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너의 목숨이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면 때로는 나를 다 죽이는 것만 같은 그 자질구레한 일들이 시간이 지나 보면 다 하나님의 장중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억울하고 속상한 것,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 그때는 화를 내며 얼굴 시뻘겋게 분노했지만 시간이 지나 보니 나의 천박하고 가벼운 믿음을, 나의 바탕을 드러냈다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목숨이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면은 나의 근원을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어디에서 왔는가? 내 어린 시절 나의 태초까지 올라가면 과연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사람입니다. 뿌리가 깊은 나무가 흔들리지 않듯이 자신의 인생의 뿌리와 근원을 잘 알고 있는 사람, 하나님께 깊이 뿌리를 두고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몇 주 전부터 깊이 묵상하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 시편 42편, 우리가 잘 아는 구절입니다. 여기 보면은 아주 어떠한 일인지 모르지만 낙심한 사람의 모습이 나와요. 인생의 마지막 골목까지 다다라 절망하고 낙심하며 하나님을 믿지만 쓰러진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편 42편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영혼은 나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혼잣말 하는 겁니다. 야, 너 왜 이렇게 낙심해 있니? 너 왜 그렇게 불안해하고 있니?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두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시면, 나에게 나타나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찬송하리로다 라고 기도로 낙심과 불안을 이겨내려고 애쓰는 신앙인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낙심하고 불안할 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것이에요. 사람에게 소망을 두지 말고 시시각각 변하는 사람의 말과 시선에 너무 영향받지 말고 한결같은 모습으로 든든한 바위가 되시는 하나님께 단단히 붙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은 낙심과 불안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얻는
소망과 찬송이라는 것이에요. 시인은 이처럼 괴로워하고 절망하고 낙심하며 인생에서 쓰러지고 넘어진 사람의 모습을 이스라엘 광야에서 물 한 모금을 얻기 위해 시냇물의 근원을 찾아가는 사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시편 42편 같은 편의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아멘. 이스라엘 광야에 가면 물이 없습니다. 사슴이 그 물을 찾으려고 목숨을 다해 찾아가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사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해 하신 적이 있습니까? 갈급해 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나 마나한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이 될 리가 없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이 근원이 되신다면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다면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다고 할 때 시냇물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표현을 라틴어 성경에서는 아드 폰테스라고 번역을 했어요. 신학에서는 아주 중요한 낱말입니다. 아드 폰테스라고 하는 말은 근원으로라고 하는 말이에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인다는 것은 자신의 생명의 근원, 본질의 근원을 찾아 헤맨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내 생명의 주인이 누구인가? 나를 붙들고 있는, 나를 지탱하고 있는 뿌리가 누구인가를 확실하게 아는 사람은 비록 흔들려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한두 번 화를 내고 분노하지만 그 다음날 탁탁 일어서고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는 사람이 나의 실존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찾아가는 사람인 것이죠. 마지막으로 욥은 늙은 사람과 오래 사는 사람에게는 그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을 말하는데 지혜와 명철이 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사실 이것도 그 세 친구들을 비꼬고 있는 것입니다. 나이값 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나보다 나이가 많다고 말하지만 과연 그럴 만한 지혜와 명철이 있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기독교 교육학자인 제임스 파울러가 말하기를 사람의 몸도 성장의 발달 단계가 있듯이 우리의 신앙에도 발달 단계가 있다고 말합니다. 영아부로부터 유치부, 초등학교 시절을 지나가면서 영유아기 때 해야 될 일이 사실은 앉아서 자기가 신발끈을 혼자 매는 것부터 배워나가는 것이에요. 나중에는 혼자 일어나 학교에 가는 것,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자립적인 훈련을 해야 자립하는 성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신앙도 마찬가지로 성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유아기 때는 추상적인 사고를 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라는 말을 들으면 그저 산속에 있는 산신령 같은 분으로 떠올리지만 60년, 70년 교회에 나와서도 계속 그러한 문자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다면 그 사람은 신앙에 성장한 사람이 아니죠. 지금 다시 유치부실에 가서 유치부 어린이들과 함께 예배를 들어야 되는 단계에 있는 것입니다. 제임스 파울러가 말하기를 신앙의 마지막 단계, 이 노년, 지금 욥이 말하고 있는 지혜와 명철을 가져야 되는 노년기의 모습은 어때야 되냐면은 타인을 받아들여 타인과 내가 하나 되며 더 나아가 세상과 하나 되고 죽음마저도 나의 삶의 일부로 받아들인 사람이 돼야 된다고 제임스 파울러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나이를 먹으면 어린 아이로 돌아간다 그러지만 사실 기독교 신앙에서는 옳은 것이 아니죠. 성도 여러분, 저도 제가 10년, 20년 뒤가 되면 어떠한 어르신의 모습으로 갖게 될까 많이 궁금해합니다. 참 걱정을 많이 해요. 야,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참 꼰대처럼 변하겠구나. 이러한 걱정을 많이 하면서 가능한 한 화를 덜 내고 말을 덜하며 판단을 쉽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으면서 어떠한 노인이 될지 그 지향점을 가져야만 우리는 그러한 모습을 갖출 수 있겠죠. 욥은 노인의 특징은 지혜가 있는 자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욥이 볼 때에는 그 친구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자기의 좁은 신념에 사로잡혀 있어서 자기 바깥에 있는 다른 사람을 포용하지 못하고 나 이외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모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과 달리 노년에 이르러 참 지혜를 가진 사람은 다른 존재를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늘 역지사지의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이런 말을 했을 때, 이러한 행동을 했을 때 다른 사람은 내 말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내 행동을 어떻게 받아들일까를 생각하며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이죠. 어린아이 때에는 왜 다른 사람이 나를 이해하지 못할까 늘 속상해하지만 어른이 되었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말을 이해할 수 있고 오히려 내가 이해받지 못할 때 그 문제를 너그럽게 찾는 사람이 어른, 노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자신들만 독점하는 것으로 생각했죠. 하지만 욥이 말하기를 아니다. 땅의 들짐승, 물고기, 하늘을 나는 새도 지혜롭다고 말했어요. 이것이 바로 어른이 된 욥의 영성이었습니다. 길가에 뛰어다니는 메뚜기, 개구리, 심지어 우리를 무는 모기를 통해서도 모든 피조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지혜를 인식하는 모든 피조물과 하나 되는 이 욥의 신앙의 여정이 바로 여기에 보여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물론 욥도 여전히 탄식하고 있었고 그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통과 고뇌와 묵상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때에는 여러 하나님의 질문을 통해 이 세상의 중심이 내가 아니구나. 내가 없어도 이 세상은 안전하게 돌아가는구나.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중심이구나라는 세상을 욥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욥기 12장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한 가지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할 내용들이 있겠죠. 내 목숨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 타인과 내가 하나 되며 진정 하나님을 향해 나의 마음을 열어 나이가 한 살 한 살 신앙의 연수가 한 해 한 해 늘어날수록 지혜와 총명, 너그러운 사람으로 신앙에 성숙할 수 있도록 점점점 나의 마음을 좁게 해서 삐지는 일이 있으면 얼굴을 붉히고 마치 하나님 앞에 나와 파업을 하듯이 기분 나쁘면 있는 그대로의 티를 내는 그 좁디 좁은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어서 빨리 벗어버리고 고통을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더욱더 크고 위대한 신앙인으로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발견해서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일도 하나님을 바라보아 그저 하나님에 대해서 이러저런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골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대화하는 욥과 같은 신앙인으로 성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기